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나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정의를 지키사 이 시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필요한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이 처처에 맹행하는 도다. 아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제1의 왕이었던 다윗이 환난 중에 영감을 받아서 읊은 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 거의 한 70~80%가 다윗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시들이 많은데 그 시들을 읽어볼 때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편에도 이와 같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을 가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만은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12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생 중에서 두 가지 큰 환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울 왕의 박해요.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받들어 섬겨서 아버지가 정체를 잘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놈이 바로 반역을 일으켜서 또 다윗의 신하들을 꼬여서 자기 신하로 만들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때를 생각해서 다윗은 환난의 시대, 환난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타락의 시대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소년 다윗이 이와 같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나갔다가 오니까 적장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희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희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는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를 함으로써 또 승리하고 입성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백성들이 환송을 합니다. 이 막 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찬송하는 소리를 사울이 듣고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터진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왕권을 저놈에게 빼기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와 격분이 일어나서 결국은 충신이요 친자식과 다름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게 됩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따지면 사위입니다. 사위.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그는 악한 시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를 죽여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불효막심한 압살롬과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이 충성 잘하는 것 같더니만은 이 압살롬 밑에 붙어서 또한 이와 같이 반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는 타락한 시대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비루함이란 말은
사악한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많다. 확 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그는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타락한 사회상을 보면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시대는 다윗 시대나 오늘의 시대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자를 끊어버리는 시대가 타락한 시대다 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에 도와야 할 이유 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여기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신임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은 도리어 그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보면은 엘리사 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대국인 아람 나라가 몇 번 침공을 하려고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인 롯이 소돔 성에서 떠나자마자 바로 소돔에는 유황불비가 쏟아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의 존재 가치가 백만 대군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다윗 시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시대는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후세에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한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 북한의 핵 문제 저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중성자탄 아니면 거기다 생물학 이 탄을 쏘아서 올려서 뭐 어떻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경건한 자가 끊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일이요 안타까운 일로 우리는 간주를 해야 됩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이런 보배 같은 존재를 몰라보고 죽이거나 추방을 하거나 도리어 없어도 될 사람으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존재들로 이와 같이 여긴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냐. 그래서 다윗 그 당시에 이러한 시대를 당하시니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12편에 보면 갈로를 하고 영상으로 서밋에 맞춘 노래하고 갈로를 닫았습니다. 이 영장이란 말은 지휘자 또 서밋이란 말은 나른 음으로 작곡한 것을 탄식하면서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얕은 물소리가 내려가는 소리는 얕은 물소리가 촤촤촤 하고 이 소리가 나지요. 그러나 깊은 물은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진정한 성도는 비정상적으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상을 보면서 타락한 시대를 보면서 가정과 교회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시대는 2절 말씀에 말하기를 거짓말을 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이와 같이 아예 현실적으로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 인류는 모두 다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속이고 속는 이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사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를 들면 가룟 유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와같이 팔아넘기는 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차라리 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이미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순서대로 때가 되면서 이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성경이 말씀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니는 거짓에 거짓말하는 쟁이다. 그래서 거짓말의 아미는 마귀다. 그 마귀의 이와 같이 말을 듣고 이와 같이 수용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왜 그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니 시대가 거짓말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에 2절 하반절에 아첨하는 시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이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닌데도 긴 것처럼 잘합니다. 이 잘못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달콤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은 이슬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부하는 말이지요. 다시 말을 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일러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르다 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 군병들이나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 장로들과 이제 짠 거예요. 짜서 내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내가 그분에게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잡으세요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때가 되면 해야 가자 라고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왔다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떠오자마자 주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이와 같이 포옹을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이든지 다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도 있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던 자기의 중신이라고 하는 신하들이 압살롬 넘어가도 압살롬이 또 악을 해가지고 압살롬 세정권을 받으면 자기들이 끝장에 무지하려고 이렇게 해서 갈 때 다윗이 바라보니까 기가 차다 이 말이지요. 아첨하는 자가 많아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도 망하고 아첨하는 사람이 많은 회사도 있으면 그 망하게 됩니다. 사업장도 대인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인천에 유일산대라고 그 공장이 1공장, 2공장이 있습니다. 제 1공장에 이제 그 전자 부품을 만들고 2공장은 지금도 그게 알아줘요. 그 회사가 UL이라고 하는 주사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이 거의 병원들이 UL 마크를 가지고 주사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있으면서 보니까 이 도둑놈을 키우더라고. 그 회사가 도둑놈을 키워요. 과장들, 부장들, 이 전부 도둑놈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아현교회 집사예요. 그 부인이 권사예요. 그 사장님, 사모님 권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신학을 가야 됩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발음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개를 조심하십시오. 특히 구매 과장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구매 과정이 사장한테 알랑거리고 사장님은 엄청나게 좋게 본 거예요. 저도 좋게 보는데 저도 이제 그 과장들이 한 7명, 제 1공장 7명이 아침에 회의하면서 이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을 텐데 이럴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 과장이 도둑놈이에요. 내가 보니까 도둑놈이에요. 이놈이 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자재 과장이 없을 때 지가 자재 과장이요 구매 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그 부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디지털 테스트를 한 거예요. 당시에 대한민국에 디지털 테스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다 이렇게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면 일본에서 딱 가져오면 1000대 가져오면 3% 바로 이 노스를 줘요. 다시 말하면 예비 부품을 3% 줍니다. 그 3%만 이렇게 쫙 써놔서 돈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세운상가가 다 팔아먹는 거예요. 노스는. 이 사람이 장부에는 많이 재료가 남아있는데 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한날 제가 세운상가에 간 겁니다. 세운상가에 가보니까 디지털 테스트가 거기 우리 테스트가 거기 딱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대한민국 만드는 데가 없는데 제조회사 우리밖에 없는데 이게 왜 얘 나와 있느냐고 우리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샀습니다. 누가 사냐 그러니까 그 구매과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유일사는 구매과장 왔는데 우리한테 팔았는데 매달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품을 대줍니다. 그리고 제품이 없어요. 서류상은 남았는데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사장님 아무개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요. 아니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이랬더니 사장님이 안 들어요. 제 말 안 듣더라고. 그래서 이 신용을 워낙 아무를 잘하니까. 결국은 제가 나와서 보니까 나와서 2, 3년 있다가 그 회사가 망했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부를 많이 하면 그 그룹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나라든지 이 아부꾼이 많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에게 붙었다가 압살롬이 붙었다가 이래 다윗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속이 터지니까 다윗이 이런 말한 거예요. 아부꾼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여기 또 이 4절에 보니까 뭐네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가 타락한 시대다 해서 4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 자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우리의 것, 우리의 입술, 우리의 또한 우리의 혀 이런 자꾸 우리 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 말은 뭡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업신여겨 몰라보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말이요.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을 누가 맡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간섭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주님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의로운 재판장을 믿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바로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오늘 시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타락한 시대는 뭐냐? 5절 상반절에 보면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다라고 합니다. 상반절에 보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다윗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땅 위에서 박해를 받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의인의 이와 같이 매도를 당하게 되니 악인이 득세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실한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 말씀을 그러고 보니 성도들은 악한 시대의 조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일이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마침 어느가 오염된 하루에서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고 세찬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에 살기 때문에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맛도 수박 향기에 이와 같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시대의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성도의 본연에 이와 같이 자신을 흐트러서는 안 된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첨하고 이와 같이 배신하는 자가 많고 멋대로 짓거리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러한 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면 아침이 가까워지는 징조처럼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면 하나님의 바른 심판이 임박한다는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살던 다윗은 여호와의 영감된 말씀을 굳게 믿고 나는 동요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아첨을 하고 온갖 이와 같이 자기 유익을 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이렇게 경건한 자도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한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1절 말씀에 그들을 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말씀과 같이 경건한 자를 끊었고 충실한 자를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 지옥에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우리에게 죽음이나 이 더 심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살자 이 말이에요. 사람 두려워 그 잠시입니다. 예수님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마땅히 살아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단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때가 되면 눌린 자에게 분명한 자유를 준다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단식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고 위급한 자에게는 안전지대에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했습니다. 이 시대부터 영원토록 복종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악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 고대도 참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계시로 받은 여호와의 말씀에 완전성을 강조하면서 이상이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자신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쫓겨가지고 압살롬 란에 피해가 쫓겨 맨발로 그것도 밤중에 이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얕잡은 인간들이 많았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꼴 좋다. 저것도 왕이야. 지새끼에게 쫓겨가니 저 가는 저기 꼴 좀 보라.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도망가냐.
그리고 자기 신하들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도망갔냐? 아, 꼴 좋다. 이렇게 놀려대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자.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에 굳게 서서 경건하게 살겠다.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그 도안에 7번 단련한 은같다 했습니다. 금이나 은을 도안에 한 번만 달구어도 거기에 불순물이 나타나지 않는데 7번 달구었으니 불순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것이 혹이라도 섞이지 아니하고 완전 무결한 말씀이다 이라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성도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어려움이 있고 이라 할지라도 우리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마. 말씀에 굳게 서서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말씀에 굳게